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오후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이제 이 우리 개신교 교회에 있어서 아주 또 중요한 그러한 저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 모든 개신교의 중요한 이 성경에 나온 원리들을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교회 처음 온 분들에게 사실 알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세례 교육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책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보다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요, 이 소요리 문답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보면은 둘로 이렇게 1부, 2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에 1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전반부 앞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 뒤에 부분의 내용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제 도덕법인데 그 도덕법을 요약한 게 바로 십계명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십계명의 그 내용들 10가지를 이제 쭉 차례대로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82문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쭉 살펴보았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의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앞에 보시면 십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즉 이제 뭐냐면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인데, 탐심이라는 게 어때요? 마음에 생겨나는 어떤 생각입니다. 좋은 걸 보면 갖고 싶고, 그 누가 가진 거 보면 부러워하고, 이런 마음이 넓게는 이제 다 탐심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나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생각까지 내가 통제할 수가 있나요? 생각은 내 의지로 이게 탁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머리를 싹 스치고 지나가는, 그게 지금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입니다. 좋은 집을 보면 갖고 싶다, 이 생각이 내가 갖고 싶어 해야지 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무심결에 이미 내 마음에 그 생각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십계명의 말씀들, 십계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100% 잘 지킨다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가요? 그 앞에 9계명까지는 어떻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하여튼 가만히만 있으면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에 오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탐심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십계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때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82문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이 십계명 열심히, 그럼 하나님 이거 지키라고 주셨으니까 열심히 지켜봐야지 했는데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예전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건강에 이렇게 관심이 많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운동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 책을 딱 보니까 이제 운동에 관한 책인데 2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1권을 먼저 샀어요. 1권을 딱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동안 보면 TV나 여러 가지 매체를 보면 어때요?
막 이렇게 막 근육질에 몸짱이라고 하는 사람들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일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기존의 그런 몸짱 만들기 아니면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만드는 이런 운동들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얼마나 마음에 위안이 되든지 위안이 돼갖고 막 읽으니까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1권을 하루 만에 다 읽었습니다. 그래 2권도 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2권에서는 이제 그 저자가 딱 얘기하기를 이제 실전편으로 이제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 2권을 꼭 사야 되겠구나 해서 2권을 딱 샀어요. 2권을 샀는데 2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중간쯤 읽다가 그냥 던져놨어요. 던지고서 아직까지 안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실전편인데 읽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내가 혼자 어떻게 따라할 수 없는 그 사람은 딱 오직 뭐만 하면 되느냐 스쿼트 하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쿼트 뭔지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석현이한테 물어보세요.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것만 잘하면 된대요. 근데 잘하면 되는데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 자세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그냥 막 써놨는데 읽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책에다 쓰기를 이게 자세가 진짜 중요한데 누가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는 않고 기존에 이 동네 헬스장에 있는 트레이너들 중에 제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많다 막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한테 와가지고 배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분이 뭐 어디 있는지 뭐 맨날 찾아갈 수도 없고 그 책만 가지고는 도저히 모르겠고 결국에는 이게 이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할 수가 없구나 좌절을 하고 이 책을 탁 던져놨어요. 그대로 하기만 한다면 잘 될 텐데 그렇죠? 몸이 건강해질 텐데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을 그 안에 적어놨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십계명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야 이대로만 잘하면 돼 라고 이렇게 딱 해놓고서 십계명을 딱 줬는데 막상 딱 보니까 내용을 딱 보니까 어때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흉내를 내볼까 했는데 마지막 십계명까지 딱 가니까 내 마음에 드는 생각까지 이거 내가 어떻게 내가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탐심을 가지지 말라 딱 이래버리니까 그럼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그 헬스와 관련된 책을 읽다가 휙 던져놓은 것처럼 십계명도 에이 안 되는 거네 하고 던져놔야 될까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2문의 질문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죄송합니다. 82문. 자, 같이 답을 읽어볼게요. 사람이 타락한 이유로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어깁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요구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아니면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죠.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답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 한 사람이라도 있대요? 아무도 없다라는 게 답입니다.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죄를 오히려 더 쌓아나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참 이게 그럼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지킬 수도 없는 이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궁금한 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봐라 니들 안 되지 우리 놀리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말고 또 다른 그 요리 문답 가운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15문에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질문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지금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이 십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시고 이걸 말하게 하시느냐?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첫째는 평생토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것을 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만들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 목적지 어디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게 바로 우리의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그 완전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 그 모습 닮아가게 되기를 날마다 변화하고 끊임없이 그 모습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게 되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그리고 이게 내 힘으로 온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걸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우리에게 콕 집어서 요점 정리를 지금 해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완전하게 지키는 게 불가능한 이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뭐냐면, 나는 이것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즉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기 위해서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리 힘써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람에게는 사람이 가장 먼저 지었던 그 죄가 뭐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 같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마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교만함이죠. 감히 피조물인 내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그 마음, 이게 교만함인데 우리 사람 안에는 이 교만함이 뿌리 깊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교만함은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를 좀 과장되게 보게 만들고 나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교만함이죠. 자,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자면 거울과 같다.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정확한 거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거울이 있어야 미인도 있다. 어떻게 이 말에 공감하세요? 미인은 가만히 있으면 미인이 되는 게 아니라 거울을 봐야 미인이 됩니다. 거울을 보고 부지런히 나를 가꾸고 치장을 해야, 그래야 미인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옛날 퀴즈에 이런 퀴즈가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섬에 미용실이 딱 두 군데가 있대요. 근데 미용실이 두 군데인데 한 미용실의 원장님은 머리가
막 엉망진창이에요. 폭탄 맞은 것 같은 머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미용실의 원장님은 굉장히 이쁘게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느 미용실을 가야 될까요? 예쁘게 한 미용실을 가야 될까요? 원장님 머리가 이쁜 미용실?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예? 폭탄머리? 예. 자,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폭탄머리 미용실 원장님을 찾아가야 돼요. 왜일까요? 머리를 자기가 이렇게 혼자서 완벽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미용실 원장님들이 서로 상대방 미용실에 가서 자기 머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폭탄머리한 미용실 원장님이 사실은 실력이 좋은 겁니다. 예. 그 폭탄머리가 아닌 원장님은 이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엉망진창 폭탄머리를 한 거기에 가야 머리가 이쁘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 제대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가꿀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날마다 비추어 보는 거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육신은 거울에 비추어 보지만 나의 영은 어디에 비추어 볼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가지고 나를 이렇게 딱 비춰보고 이리저리 비춰보면 어때요? 아이고, 여기 이렇게 살이 쪘네. 뭐 아니면 아이고 머리가 엉망이네. 지금 이게 대번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그 거울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그냥 엉망진창이 돼도, 몸에 막 때가 묻어도, 옷이 그냥 막 구겨졌어도 내가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더럽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뭐라고 했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딱 비춰봐서 아이고 죄라는 때가 묻었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3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렇죠.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죠. 하루 종일 이렇게 밖에서 볼일 보고 딱 들어왔다가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딱 보고 어머 어떡해 하고 놀란, 뭐 이런 적 있으시죠? 얼굴에 막 뭐가 묻었는데 그냥 그러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던 이런 안타까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거울로 나를 보지 않았으니까 몰랐죠. 거울, 우리의 영의 거울인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묻어 있는지, 죄가 나를 얼마나 더럽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걸 지키지 못하는 나를 보고 이것도 못 지키는 나, 죄가 있구나, 죄가 이렇게 나를 엄청나게 잡아 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뭐 결혼하신 분들이 거의 다 있네. 결혼했다고 이제 나 꾸밀 필요 없어, 그냥 막 다닐래 하고서 거울도 안 보고 삽니까? 아니죠. 결혼해서 임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보고 계속해서 나를 꾸미고 나를 들여다보고 더러운 데가 없게 깨끗하게 뭐 이렇게 다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있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이 율법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아직도 여전히 죄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이 죄들을 보이면 씻어내고 다시 그 죄가 묻지 않도록 노력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은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율법을 통해 비추어진 나를 보고 봐봐, 여기가 이렇게 잘못됐지, 여기 때가 묻었지, 여기가 이렇게 더러워졌지, 옷이 오염됐지, 이거를 성령님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아직도 저는 이렇게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신부로 맞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 율법의 거울을 비추어 보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주신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115번,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두 가지 이유처럼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주신 이유, 첫 번째는 이 율법을 거울로 삼아 나를 들여다보라고 했던 것이고,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었죠. 두 번째, 제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유를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야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잘못 이걸 오해하면, 이 시대에 바울이 이 말을 썼던 이유는 이 시대에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기 위해 나는 더 큰 죄를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계속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부러 더 죄 지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작은 양말을 하나를 빨기 위해 필요한 세제의 양, 얼마 안 들겠죠. 양말 하나 빠는 데는 빨래비누로 그냥 몇 번 팍팍 문지르면 될 겁니다. 근데 이불 하나를 빨기 위한 세제의 양은 어떨까요? 이 커다란 이불을 빨려면 세제는 더 많이 들어가야만 하겠죠. 자, 분명히 그 때가 많으면 그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우리 죄도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은 물론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의 죄나 아니면 우리의 죄나 아니면 아주 뭐 어마어마한 사람을 많이 죽인 연쇄살인마의 죄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차이가 여기서 요만큼, 차이를 느끼셨나요? 요만큼에서 요만큼, 아무 차이 없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가 커봤자 거기서 거기고 작아봤자 거기서 거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니들이 거기서 뭐 크다 작다 니들끼리 아무리 해봐야 똑같다. 다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죄인.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마 지갑에서 100원 몰래 훔친 아이의 죄나 아니면 저 뭐 최순실 같이 뭐 몇십억 수백억을 해먹은 사람의 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는 그거를 깨닫고 누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아주 크게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별 감각이 없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어떤 게 더 은혜일까요? 내가 지금 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고 더 깊이 실감하고, 그런데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늘 뭐라고 자신을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이 물론 지은 죄가 있겠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근데 바울은 어때요? 자기 죄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신을 표현할 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하는, 죄인 중에 아주 우두머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만큼 더 자신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자기 모습을 올바로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인데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용서받으니까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죄가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큰 죄악이고 그것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못 지킨다고 너 죄인 바로 지옥행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것을 비추어 봄으로써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죄인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계속해서 죄짓고 있는 나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나에게 임하였는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이런 일들로 이어지도록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악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여러분께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는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떡해요 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떡해요 하면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는 회개가 아니고, 어떡합니까 한 다음에 지금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온전히 깨닫고 그 다음에 이 길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매우 더딜지라도 방향이 올바르면 우리는 조금씩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방향을 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날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나침판이 되어가지고 내 지금 이 방향이 맞나 틀리나 점검을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틀어졌으면 빨리 바로 잡으면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예, 미세하게 약간 틀어졌으면 그때 빨리 바로 잡으면 그거는 힘들잖아요. 한참 동안 돌아보지 않았고 이렇게 멀리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이 들고 멀리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렇게 크게 돌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 길이로 딱 보면 어때요? 이렇게 돌기는 굉장히 많이 갔는데 간 거리는 어때요? 요만큼 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굵고 짧은 인생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조금 벗어나고 이렇게 조그만 원으로 이렇게 계속 돌면서 가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율법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이걸 반복하면 굵고 짧은 요만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길게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날마다 쳐서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